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까지를 다루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논증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가지 논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논증은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과 의복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귀중한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덜 귀중한 음식과 의복을 주지 않으시겠냐는 그러한 논증이었습니다. 두 번째 논증은 미천한 공중의 새들을 먹여주시고 길러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 잘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논증은 우리의 몸을 자라나게 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논증은 하루살이 들풀도 가장 아름답게 입혀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더욱 잘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근거와 이유를 이렇게 4가지로 논증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31절부터 34절까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31절부터 34절까지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절은 지난 시간에 다룬 4가지 논증의 결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은 지난 시간에 다룬 25절부터 30절까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가지 논증을 다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32절부터 34절까지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 4가지 이유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31절로 결론으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4가지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증 4가지 또 오늘 배우게 되는 이유 4가지를 알게 되면은 도무지 우리가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굳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4가지 이유들이 무엇인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염려하면 불신자와 똑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면은 그것은 불신자와 똑같아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염려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상반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면서 살아가면은 이방인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어두움 속에 헤매이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1, 12절에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 이방인의 상태가 어떠한지 잘 나타나 있지요. 대단히 비참합니다. 대단히 불행합니다. 이방인들은요,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했죠. 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또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불신자가 이방인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 다 오늘날의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 다 이제 이방인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늘 염려와 걱정이 가득해서 이제 현재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더 나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가?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더 좋은 차를 소유하고 더 큰 집을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또 온 세상을 다 여행 다니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이 땅에 있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이방인들은요,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노아 시대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롯의 시대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한 일은 이런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이 강조점은 이거 외에는 그들이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았죠. 그저 그들은 늘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만 몰두해서 그것도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어떻게 입을까? 그 늘 염려하고 걱정에 차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바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땅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이방인의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인이 염려한다면,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면요, 불신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렇기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똑같아 하는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가장 부끄러운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불신자의 삶과는 달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염려하며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 하반절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죠? 그의 자녀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살펴보시고 알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염려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천부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Your Heavenly Fath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들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Father, 아버지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너무도 자상하시고 친근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Heavenly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땅에 있는 그의 자녀들을 내려다보시고 살펴보시고 또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녀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왜 자녀가 염려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부모는 겨울이 다가오면 자녀가 입을 옷을 미리 마련해 놓습니다. 또 그 외에도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부모는 미리 알고 준비해 놓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무엇을 요청해야만 비로소 부모가 그것을 준비해 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가 말하기도 전에 부모는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다 압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바로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9절에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극한 갈증으로 쓰러졌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로 마시게 해 주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으로 쓰러지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가지고 갈증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옷이 어땠습니까? 옷이 다 찢어지고 헤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복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아셨고,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적절하게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에 있는 그의 자녀들의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결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염려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해야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잘못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염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영적인 것을 최우선적으로 구하면 현재의 삶에 관계된 것들을 덤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덤으로 거저 얹어주는 것이죠. 오늘 보면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요, 영적인 일을 우선적으로 구하면서 살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냐면은 그렇게 살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덤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 관계된 것들을 효과적으로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역설적으로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면은 현재의 삶에 관계된 것들을 덤으로 제공하여 준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설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음식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억제하기 위한 또 다른 논리이다. 이것은 영혼과 하늘나라의 삶에 대한 게으른 태만을 논한다. 더 나은 삶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지상의 일에만 완전히 집착하는 것은 가장 일치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준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절제 없이 음식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육신의 개걸스러움에 제동을 걸고 현재의 생활만 가지고 법석되는 것을 막는 데는 하늘의 생활에 대한 명상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또는 그의 나라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여기 의인은 영적인 새로운 삶이다. 다른 모든 것들이 이것에 더하여질 것이라고 한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즉 현재의 삶에 관계된 그러한 것들은 단지 좋은 부속물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서는 아주 크게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예, 여기 탁월하게 해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참 인상적인 말은요, 더 나은 삶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지상의 일에만 완전히 집착하는 것은 가장 일치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이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하늘나라의 삶을 위해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더 나은 삶, 즉 하늘나라를 위한 그 삶을 위하여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이 이 지상의 일에 완전히 집착하여 산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부조화적인 것이죠.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느슨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오직 생각은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는 거. 그게 딱 어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영적인 것에만 몰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딱 조화가 됩니다. 그런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 아주 집착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조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칼빈이 여기서 말한 것 중에서 또 인상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의 삶에 관계된 그러한 것들은 단지 좋은 부속물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서는 아주 크게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단지 좋은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서는 아주 열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은 예, 현재의 삶에 관계된 것들, 즉 좋은 부속물을 덤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양복을 구입하면은 옷걸이를 덤으로 줍니다. 예. 옷걸이는 양복에 비하면 아주 열등한 가치를 지닌 것이죠. 그래서 비싼 양복을 구입할 때에 옷걸이를 공짜로 얹어서 주지 않습니까? 그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열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자들에게 덤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했습니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영적인 것을 구했지 않습니까? 예, 솔로몬은 영적인 지혜,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영적인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요. 또한 덤으로 부와 재물과 존영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것을 받습니다. 그 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값어치 있는 것이고요. 고귀한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또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현재의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돌려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영적인 일에 우선적으로 집착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이 뒤따라온다는 것이죠. 먹고 입는 것이 덤으로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에 관계된 것들을 얻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하늘의 생활에 대한 명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생활에 대한 명상.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최고의 집중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덤으로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지상의 일에 완전히 몰입하여 살아가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새롭게 태어난 사람과는 아주 거리가 먼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분명히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내일이 되면은 염려해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내일이 되면은 염려해도 된다.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했으니까 내일 되면은 내일 일을 염려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갑자기 내일 일은 염려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을 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라는 말씀은요, 내일의 일까지 오늘로 끌고 와서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일의 일까지 오늘로 끌고 와서 염려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일 일을 오늘로 끌고 오는 것입니까? 가장 어리석은 그런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이라는 시간만을 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질지 아닐지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했습니다. 참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만 20만 명 이상입니다. 그 사망한 사람들이요,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내일 살아있을지 그렇지 않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공사 중이었던 이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생존자 한 사람이 증언하기를 몇 사람이 함께 불길을 뚫고 탈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빠져나와서 보니까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 1초 사이에 생사가 갈렸다는 것입니다. 그 화재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날이 그들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지 아니면 오늘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정말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은 내일에 내일에 속하는 그 일을 오늘로 끌고 와가지고 염려한다는 것은요, 가장 불필요한 일이고 또한 가장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일은 자신을 아주 지치게 만드는 그런 일인 것이고요. 가장 미련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될지 아닐지 모르는데 왜 내일 일을 끌고 와서 염려하느냐. 염려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한 말씀을 더 하셨는데요. 34절에 보니까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기 이 말씀의 뜻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요,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만으로도 벅차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만으로도 벅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매일 걱정거리들이 찾아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도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걱정거리와 유혹들이 밀려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찾아오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만으로도 버거운 것이죠. 예, 오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버겁습니다. 그런데 내일 염려거리를 미리 오늘 끌고 와서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러지고 말 것이지요. 메추엘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오늘의 괴로움만으로도 족하다. 미래의 괴로움을 예상하여 짐을 더 쌓을 필요도 없고 오늘의 괴로움에다 내일의 괴로움을 다하여 근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내일의 괴로움이 어떤 것이 될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닥치면 그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 내일의 괴로움을 오늘 미리 지고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하면 내일이 올 때 결코 밝아질 수가 없다. 날마다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날의 괴로움을 치며 또한 거기에 뒤따르는 유혹거리들에 대해 무장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고 이런 것들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기 내일의 괴로움을 오늘 미리 지고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메추엘리가 말해 주었습니다. 내일의 괴로움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제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괴로움을 감당하기에도 벅찬데 여기에다가 내일의 괴로움까지 끌고 온다면 우리는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은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마지막 네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염려하면 불신자와 똑같이 된다고 했지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적으로 구하면은 현재 삶에 관계된 것들을 덤으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일을 최우선적으로 관심 가지면서 살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내일에 관계된 일을 미리 오늘 끌고 와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이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염려하며 살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염려거리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